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그냥 앞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인 관계로 특별히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다 맞춘 분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잘 못 맞히는 분도 있고 2부 예배 때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확한 뜻.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뭐죠? 네,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은 누구예요? 예,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 왔습니까? 몇 사람 왔다고요? 예, 모릅니다. 그죠? 예,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동방박사가 세 사람 왔다고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세 사람 왔다는 소리 같고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네. 성탄절인 관계로 이렇게 퀴즈를 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은 즐겁고 기쁜 성탄입니까? 여러분, 성탄이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성탄이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까요? 천사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먼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성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뭘까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이 뭐라고요? 구주가 나신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왜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죽어서 마땅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을 모르죠? 왜 모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뭐요? 하나도 안 기쁜 겁니다. 왜?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뭐 한 겁니까? 무지한 겁니다. 무지. 없을 무자, 알지자, 없을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또 죽음의 종노릇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뭐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여러분, 무지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지가 죄예요? 아니에요? 무지가 죄예요? 아니에요?
무지는 당연히 죄입니다. 죄.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지는 뭐예요? 무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은 뭐예요? 곧 죄입니다. 죄. 다시 말해서 영적 무지는 곧 영적 어둠에 있는 것이고, 영적 어둠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참작은 되죠. 참작은 되지만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법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법에 위반되면 어째요?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한다고 그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무지도 죄입니다. 그러면 왜 영적으로 무지할까요? 다른 말로 왜 어둠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무지하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무지할까요? 왜 그들이 어둠 속에 있냐 말이죠. 그 사람에게 뭐가 안 비쳤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안 비쳐서 그래요. 빛이.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떠나가듯이 무지에서도 해방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절에서 열심히 빌고 있겠죠. 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열심히 빌고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 돌에게, 돌, 부처라는 돌에게 빌고 있겠죠. 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이 말은 곧 다른 말은 뭐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영적 무지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앉은 백성, 영적 무지한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에게 큰 빛이 비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단 말이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뭘 비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는 곧 어둠이요 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 복음의 빛이 비춰서서 영적 무지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탄이 기쁘지 않느냐. 자기 속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탄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만일에 그들이 배가 부르고 살만했으면 그들이 절대로 출애굽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가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갈까요? 순순히 나갈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그럴 겁니다.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왜 그 고생길을 가겠어요? 나는 안 갑니다. 당신이나 가세요. 그럴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려줘도 전혀 그들에게는 기쁨이 안 됩니다.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편안하거든요. 자기 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300명 수용자 중에서 50명이 다 죽고 250명이 구조가 됐어요. 그것도 억지로 구조했어요. 그들을 구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4가지 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불 났으니 피하라 그렇게 했는데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들을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밤중인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고함치고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나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밤중에 이 추운데 어디를 나가라고 하느냐. 나는 못 나간다.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구조대원을 물어뜯고 반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어뜯는 거예요. 나중에 불이 다 붙어가지고 전혀 손을 쓸 수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대로 있으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비웃죠. 오히려 우리를 보고 정신병자라고 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어요. 심지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이 죄악의 불, 지옥의 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무시하죠. 비웃죠. 그래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뭐가 같을까요? 정신병원과 똑같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영국의 어떤 정신병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95%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정신병원을 갈까요?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째요? 영적으로 우울해지는 거죠. 어둠이 그들을 덮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임하느냐? 누구에게 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임하느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구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렇죠?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뭐요?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그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누구를 보내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줘요? 모세를 보내줍니다. 그죠? 모세.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구원자죠. 모세의 뜻이 뭡니까? 모세의 뜻.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물에서 건져내다. 물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기쁜 소식이 임했을까요? 언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언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했죠? 바로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임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 뭐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구원자 모세를 보낼 때는 뭐죠? 언제예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다 말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언제라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뭐요? 구원받은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역설적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습니까? 왜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을까요? 누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그들을 고통을 가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순순히 따라오는 거예요.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먹을 게 충분하고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면은 따라 나올라 하겠어요? 너나 가라 하겠죠. 절대로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 살면서 노예 생활로 고난당하고 단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너무너무 등 따시고 배부러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애굽.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이냐? 구원받아야 될 곳이에요. 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사 마귀를 충동질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말라고, 부르짖으라고.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괴로워질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애굽이 좋습니다. 나는 이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애굽입니다. 애굽.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장소예요. 거듭나게 하라고 하는 하나의 장소일 뿐이지,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애굽은 문제 때문에 고난당하고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않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대로가 조사오니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뒤엎어버립니다. 뒤엎어버려요. 그것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골에서 불이 가끔씩 나잖아요.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가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그런대요. 왜? 밤에 이 소들이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요. 저도 뭐 소를 많이 키워봤지만은 무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있잖아요. 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소를 주로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잃어버린 소를 옛날에도 우리 집에서 소를 잃어버려갖고 밤 새도록 찾아다녔거든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무덤 옆에 있어요. 무덤 옆에. 겁이 나니까. 무덤 옆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양간에서 이렇게 불이 났다 그러면 소가 있잖아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밤에 특히. 이 주인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죠.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 다 죽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소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럴 때 소를 꺼내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자기의 여물통 있잖아요. 먹는 여물통.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소가 자기 여물통이 뒤집어 엎어진 것을 보고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고 그러시나?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지금? 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지? 왜 그렇게 한다고요?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땅은 애굽이야.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움직일 수 없으면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이곳에 소망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스스로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여물통을 뒤엎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물통이 뒤집히는 사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정말 늑막염으로 반은 거의 죽었어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런 직장도 하나님께서 못 가게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나중에는 뭐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때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그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왜 여물통을 뒤집어 버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왜 그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애굽의 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여물통을 뒤집어 엎으실 때 누구나 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서 부르짖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때 그 부르짖음으로 그가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요. 시편 107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언제 부르짖는다고요? 편안할 때, 왕궁에 있을 때, 이때 아니에요.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래요. 여러분 고통이 그러면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고통 자체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부르짖는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는다.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죠. 지금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내버려 두겠죠.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와 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으면 이 성탄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전혀 안 됩니다. 또 하나의 뭐요? 성탄절이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의 성탄절로 그냥 즐기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부르짖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물통이 뒤집어지기 전에 자원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느냐? 그 마음에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요?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자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하필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뭐 이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냐? 그분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구유에 나신 거예요. 그죠? 그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죠. 그런데 그 당시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아기 예수를 받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받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뭐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구유에 뉘었대요. 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관이 다 차버렸어.
여러분, 영안이 있을 곳이 없다. 이거 영어로 보면은 no room입니다. no room. 방이 없다 이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죠? 성탄절 날에는 뭐요? 숙박시설에 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날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사로잡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쾌락을 즐기는 날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옛날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예수님을 맞을 방이 없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맞을 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방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물리적인 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방은 무슨 방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방을 말합니다. 마음의 방이 없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릴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방을 의미하는 room이라는 말은 room,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room은 때때로 이 여지라는 뜻입니다. 여지, 여유, 여유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때 room을 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리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래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방이 있는 그 사람, 마음의 여지가 있는 그 사람, 마음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탄의 기쁨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방이 있는 사람, 그 여유가 있는 사람, 빈 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그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줘도 그 사람에게는 성탄이 아무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뭐요?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그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땅이 어디예요? 이 땅인가요? 여기 우리 딛고 있는 이 땅인가요? 이거 원래부터 하나님 땅이에요. 그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지 않았댔어요. 왜?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 다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 오로지 돈, 오로지 뭐요? 명예, 오로지 성공.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영접지 않았댔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영접 안 한다니까. 그런데 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마음에 뭐요? 빈 방이 있는 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요? 여지가 있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지가 있는 자, 그 빈방이 있는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해서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덕구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예화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가지고 일부 예배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눈물이 나서 참 제가 힘들었어요. 한 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죠? 크리스마스가 되어져서 이제 학생회에서 보통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장면을 재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덕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가 봐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아이를 같이 연극에 참여를 시킨 겁니다. 아이가 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역할은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관 주인. 맨 마지막에 여관 주인. 이제 그의 대사는 뭐냐면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뭐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덕구라는 아이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 간단하니까 이걸 잘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공연이 올려졌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여기저기 막 영암문을 두드리면서 방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왜? 당장에 지금 아이가 지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방을 두드리고 저 문을 두드리고 이 영암방을 두드리잖아요. 방이 있어요? 없어요? 방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막 두드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덕구의 여관방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 방이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빈 방을 애타게 찾는 이 요셉, 그리고 만삭된 이 마리아를 보자 덕구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 없어요! 하고 딱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덕구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갈등을 겪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는 내 방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 버린 거예요. 내 방 있어요. 이제 누가 당황을 했느냐? 마리아와 요셉이 당황을 한 거예요. 원래 영국 대본하고 다르잖아요. 방 없어요 해가지고 그래 또 가야 되는데 방 있어요 하니까 이 당황한 마리아와 요셉이 방 없다고요 하면서 빨리 자리를 떨려고 했어요. 그러자 덕구는 요셉의 다리를 붙들고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방이 있어요. 여기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발 여기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물어버려요. 여기 방 있어요. 예수님 제발 여기에 들어오세요. 요셉이 다리를 붙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배우들과 관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우리도 덕구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오늘 안 울라고 했는데 2부 예배 때는 단단히 제가 1부 예배 때는 또 너무 또 이렇게 막 울컥해서 2부 예배 때는 내가 절대 안 울어야지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덕구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여기 제 마음에도 빈 방이 있어요. 너무 더럽고 누추해서 창피하지만 그래도 제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덕구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방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요?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탄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만일 내 속에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방이 없다면 그 방에 있는 다른 것들, 그것을 내보내고 주님을 맞을 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의 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어져서 성탄에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이 성탄이 기쁜 성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기쁜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성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다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죠. 언제 부르짖는다고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다. 그래서 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원해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성탄이 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은 내 속에 누구를요? 예수님을 영접할 빈방이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아직 안 된다면 내 속에 뭔가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을 마련해야 돼요. 회개 말고는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회개만이 뭐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그 쓰레기들이죠.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때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 빈방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탄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셔서 글자 그대로 기쁜 성탄,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